부모님이 자식을 포기하고 버린다라는 개념이 사실 익숙한 개념이 아닙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거꾸로는 조금 더 자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아이를 버린 그런 부모님의 그 모습이 한 번씩 나오기도 합니다. 워낙 악한 세상이니까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죄인 된 우리 무슨 일인들 있지 않겠나. 그렇긴 하지만 사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고 버린다라는 것은 어쨌든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아들 예수님, 그리고 두 분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평화와 연합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뜻이 바뀌거나 혹은 다르거나 그런 일도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 되신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린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슨 이유로 버리기까지 하셔야 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사실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언급해 두었죠.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에 달려서 죽는 자, 당연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딱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도 모두가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가,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이 예수님께 여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의 무게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12시까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은 어떤 목소리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3시간 동안 길게 침묵하셨습니다. 평화롭게 휴식 시간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 깊은 고통을 홀로 감내하면서, 우리말로 치면 사투를 벌이면서 그렇게 3시간을 지나셨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끝나가고 이제 오후 3시 예수님이 마지막 호흡을 다 하시고 운명하시기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4번째 말씀부터 쭉 몰아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쏟아내시고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 고통을 홀로 쭉 감내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뜻밖에도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외치십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을 텐데 본문은 크게 소리 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사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요 며칠 동안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얼마나 아프실까? 그 가시면류관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손에 발에 못 박히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호흡하기도 힘든 그 시간에 극심한 두통이 얼마나 그를 괴롭혔을까? 이런 생각을 쉽게 해왔었는데, 사실은 육신의 고통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더 큰, 더 깊은 고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혼이 느끼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이 고통의 무게, 특별히 영혼이 가지는 영적인 고통, 이것은 육체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교제하고 온전히 연합하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저는 내 아들이고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공적인 모습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님은 뗄 수 없는, 떨어진다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당신의 존재론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리를 지금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것을 예수님께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등을 돌리셨다. 하나님이 이 고통에, 이 십자가에서 아버지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결국 나를 여기서 죽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홀로 짊어지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 못 박히는 고통 얼마나 아프실까 상상할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짊어지신 진짜 고통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호흡을 남겨놓고 크게 부르짖으면서, 이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아주 크게 울부짖었다, 고통 가운데 통곡의 목소리를 내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걸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사실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내가 주변으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참 힘든 일이지만 견딜 수 있는 한 가지 우리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생각, 그 믿음이 있으면 견뎌집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온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스데반처럼 온 주변에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해도 언제나 하늘이 우리에게 열려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이 막혔다라고 느껴질 때의 그 절망, 그것은 정말 감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비슷한 고통을 호소한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시편은 탄식이 많거든요. 본문도 시편 22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중에 22편이 아주 극심한 그 탄식을 쏟아내는 시편입니다. 물론 그 시편 전체를 보시면 그 극심한 탄식이 어떻게 신뢰와 찬양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를 시편 22편은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편 22편 1절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고백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쏟아내신 건데, 시편은 탄식입니다. 그런데 이 탄식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되 주변의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탄식합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대적들이 오거나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주변에 여러 가지 혹은 내 건강이 안 좋거나 여러 이유들로 탄식합니다. 근데 욥기 같은 경우는 욥이 느끼는 절망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벌을 받을 만큼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내게 이런 극심한 고통이 오는가 자꾸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결론밖에 나지 않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독배가 왔는데 그 독배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나에게 독화살이 쏘아져서 내가 그 화살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쐈어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쏘셨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은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면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욥기가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그 절망감이죠. 그 절망감이 지금 예수님께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이 십자가 자리에서 나에게 등을 돌리고 계심. 그 고통에 응답하지 않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쏟아내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그것을 지금 혼자 다 짊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진노의 근본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 순간에는 가장 악한 죄인처럼 취급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혼의 고통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고통하며 절규에 가까운 외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45절을 보시면 제6시로부터 12시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9시까지 캄캄해집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슬픔이 지금 온 땅을 어둡게, 태양도 그 빛을 잃게 만듭니다. 땅마저도 자신의 모습을 어둠 속에 감추어 버릴 만큼 아주 비통한 현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6시간째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다음에 마지막 힘으로 어쩌면 이 영혼에서부터 끌려 올라오는 큰 소리를 내시며 지금 이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할 수 없을 주님만이 겪으셨을 고통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한 가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호소하고 부르고 있는 그 이름, 관계성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부르고 있죠.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점 우리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망을 만나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그래서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어떤 탄식과 슬픔도 하나님을 향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외침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버리기까지 하셔야만 했던가? 무엇 때문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말을 했는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길래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의 심각함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그 죄를 해결해야만 했던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혹은 연약해서 혹은 뭐 별거 아닌 잘못들을 쌓아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심각성이 십자가를 불러일으킬 만큼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어떠한 소망도 우리에게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죄악의 근본 결과,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제일 먼저 경험한 죄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피하여 숨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리고 그 결과로 죽음의 육적인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뜻하는 지옥 형벌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본질이 하나님과 함께 함이라 했잖아요. 반대로 지옥을 사는 것, 지옥의 본질은 가장 극심한 고통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겪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걸 사실은 내가 겪어야 하는, 내가 겪고 있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 아무런 소망 없던 우리를 주님과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죄의 무게 값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언제나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악이라면, 할 수만 있다면 그 악의 모양이라도 다 버리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노력이 우리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것의 의미는 또 거꾸로 치면 엄청난 역설입니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무게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데,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마저 지게 하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결단이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가 오히려 내 구원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단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아들까지 주시면서 붙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가 최고의 고통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최고의 역설이요 은혜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셨어요.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내가 살 수 있다는 확신을, 내가 어떤 순간에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고백, 어쩌면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마지막에 외쳐야 했던 말일 겁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죽어간다면 우리가 외쳐야 할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외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것을 빼앗아 가셔서 당신이 외쳐주시고, 우리에게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이 마지막 음성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겁니다. 떠나지 아니하실 겁니다. 결단코 고개 돌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겁니다. 이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